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찌된 게 갈라디아서는 우리 한국말로도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되고 육체와 영이 갈라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육체와 영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로 하면서도 그것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섞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하면서 그것이 영으로 하는 줄 알아. 그게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섞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구별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작은 예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도 못 되고 또 그건 상도 없다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그건 상이 없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이다.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영인 줄 알아요. 그게 영인 줄 알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길은 육체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행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이 없이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못 살아요. 영을 따라 못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 안에 사시면서 자기 서름의 눈물 말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행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육체로 사랑하면서 육체로 순종하면서 육체로 기뻐하면서 그것이 영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섞고 있는 거예요. 짐짓자기가. 그래서 그 전후의 말씀 보면 나오죠.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섞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3절에도 그러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도 오늘 말씀에도 또 마찬가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안 속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영으로 살다가 보면요.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하나도 안 오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려고 하면 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낙심이 와요. 아이고 저 사람 사랑 못하겠는데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눈물도 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니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 이거 하다가 중간에 또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자꾸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수긍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잖아요. 믿음도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오늘 낮에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요,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안 하면 훌륭한 결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흥민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가 타고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지 않았으면 그는 지금 그렇게 1년에 수백억을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자기 고향에다가 아예 손흥민 체육관을 만들어가고 기부했다 그러죠. 시에다가 축구교실 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땅이 얼마겠어요 그게. 기증을 했대네요. 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나우도는 골 하나만 넣으면 14억이에요. 일주일에 2경기만 뛰면 그런 선수들은요, 애지간하면 다섯 골 넣어버려요. 일주일에 그러면 얼마요? 이거 일주일에 60억 쉽게 60억 버는 거예요, 사람들. 일주일에. 우리는 평생 벌어도 이 시급을 어떻게 바라보기는 하겠어요? 60억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축구라고 하는 것에 전념하여 자기를 훈련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60억 벌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이상도 벌어요. 그 이상도. 그래서 1년에 1,000억도 번대. 1,000억 이상도 벌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었겠어요? 공차하는 사람들을 발을 보면 발이 험하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그냥 진물이 생기고 터지고 굳은살이 베끼고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는 우리 눈치채신 분들은 채시지만 어제는 내가 제광이를 잠깐 언급해서 이름도 안 들먹였어요. 근데 제광이가 상비군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가. 근데 그 훈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도 유도에 거기에 걸맞는 근육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시합의 경기를 통하여 만들어지기보다는요, 훈련을 통하여 근육이 만들어져요. 시합의 경기를 통하여서 재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그래요. 훈련을. 시합은 그 재능의 결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눈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은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께서 주의 법으로 나를 훈련하시지 아니했으면 누구도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죽었다고 깨어나도 못해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만이 감당해요. 제가 그런 말씀 언급했죠. 영은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1000년이 흘려도 변화가 없다. 1000년이 흘려도. 이 얘기에 있잖아요. 어떤 영적 존재자 1000년을 가둬둔다고. 근데 그대로다고 가둬놓으면 우리의 영혼이요, 정말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면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있어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면요,
매일매일 새로워진대. 고린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날마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천년이 흘러도 그대로예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요즘에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영성 그러잖아요. 영이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성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 영성을 이루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영성을 이루지 않으면 100년, 1000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100년, 1000년.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 참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낫다고 이거 제가 그 언급도 했죠. 낫다고 다가 아니에요. 태어난 것으로 기뻐할 할 수도 있겠지만 태어난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정말 성숙한 한 인간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태어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성숙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좋을 때 좋은 거, 분명히 주님 언급 많이 하셨어요.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는 못하냐? 그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은 거. 둘이 그냥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건 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육체의 환경이 맞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육체로 맞았기 때문에 좋아한 거지. 근데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영의 소욕과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요, 원수.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하고 영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원수예요. 이건 물과 기름보다 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으로 해놓고 영으로 한 줄 알아. 속고 있어요. 정작 영으로 하려 치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시험도 하나님을 향하여 몰아붙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내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성숙함에 이르는 시험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숙함에 이르는. 고작 우리는 쫓아내는 시험에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쫓아내는. 세겜에서 베델로 쫓아내는 시험에 전전긍긍해. 세겜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었는데, 세상 구경하면서 육체와 더불어서 평안하게 세겜에서 있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말이야. 야곱이 여러분 아들 탓할 일도 아니고 딸 탓할 일도 아니에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머물러 있으면 야곱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건 내 책임이요. 내 책임. 그래서 부득불 딸의 사건, 부끄러운 사건, 아들의 사건, 두려운 사건, 공포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울면서 다 이제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거, 마음의 우상, 생활의 우상,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놓고 그때서는 부랴부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하여, 나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진짜 시험을 만날 때 어디서 시험을 만나냐면 요셉과 같이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시험이요, 감옥에 가는 시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도무지 여러분 이것은요, 영으로 깨어나서 영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이 종살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종살이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잖아요.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형통했다는 말은 두 관대나 나오잖아요.
종살이를 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루하루를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원함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기쁨을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눈물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아무도 못 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나면 주님이 아니면 못 간다니까요. 주 안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그 길은. 근데 이상해요. 반드시 그 길을 걷고 난 후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분명히 육체로 심는 자는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오늘 말씀이요.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으로 거두는 거예요. 평강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 심어놓고 그것이 영인 양 여러분 착각하는 우리의 속임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만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되 안 심은 자는 못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육체로 심어놓고 영으로 거둔다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심어야만이 영으로 거둘 것이다. 영으로 거둘 것이다. 육체로 심은 것은 세월이 흘러도 이게 영적인 것은 싹이 안 난다고 그러죠. 영적인 것으로 싹이 안 나요. 근데 서로 원수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것은 그냥 평범한 그냥 지네 삶이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좋은 환경이 되니까 어절시고 조금만 안 좋으면 원망이고 불평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좋은 거는 그런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민다고 말이죠.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아서 좋아한 건 누구는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나가 내리니까 좋다. 쓴물이 단물이 되니까 좋다. 아니면 그 전에 광야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좋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거는 누구는 못하냐. 세상 사람들 다 그건 좋아한단 말이야.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험 중에 오늘 말씀 다시 야고보서 2장에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 참고 참아요.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네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영에서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먹여야 큽니다. 애들에게 안 먹이면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영이 큽니다. 영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크는 거예요.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먹고 운동하니까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들도 힘이 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조카 말을 한번 전했죠. 우리 조카가 우리 형수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운동하면 살고 엄마 운동 안 하면 죽어 그랬어요. 그거 암이 걸린 엄마에게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소리예요. 엄마가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항암을 하고 항암하는 중에 운동하라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중에. 그런데 지네 엄마가 조카 엄마 우리 형수죠. 그러니까 작은 형수 땀을 그냥 막
항암 치료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 치료 중에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그냥 땀 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님도 형수 운동시키려고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직장을.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운동 같이 해줄게. 같이 가. 손을 잡고. 나는 우리 형님 참 그런 부분에서 존경해요. 이야.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부인을 손을 잡고 그렇게 운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 형님이 74시예요. 작은형이 74시인데 지금도 하루에 15,000보씩 걷는다며. 형수랑 같이 15,000보씩. 아이고, 뭐 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중반이 돼가지고 뭔 힘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운동이 답이라는 거예요. 운동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운동하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이 답이요. 운동이. 내가 얼마 전에도 형님 지금도 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15,000보씩 꼬박꼬박 하네. 꼬박꼬박 하네. 꼬박꼬박. 근데 형수 운동시키려고 또 자기도 덤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수가 더 건강해요. 요즘에는. 형수가 더 건강해요. 살고자 하면 운동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영은 집사님 피곤해도 운동하고. 근데요, 끊임없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당할 만큼만. 그 이상 하면 또 조금 해롭죠, 몸이.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 그래요. 운동도 자꾸만 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근육이 집중적으로 운동되는 걸 자기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할배가 집중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승모근이 전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삼두박근, 이두박근, 그걸요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집중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요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요 이게 폼부터가 엉거주춤하고 집중적으로 그 근육에다가 이렇게 탄력을 붙을 수 있도록,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기능이 거의 세분화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 기능이 세분화돼요. 제가 지금 운동 기능 제가 뭐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 우리 권영은 집사님이 더 잘 알고 또 남편이 더 잘 알겠지. 근데 그것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기능도 그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영이. 아하,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오후에 영적인 지각이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심의 민감한 활동, 영의 지각이 민감하게 활동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시지만 전쟁터에 몰아내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마귀를 하나님과 싸우지만요, 실제로 지금 남은 전쟁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되어서, 십자가의 용사되어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승리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겨놨으니까 그냥 나는 덤으로 그러질 않아요. 내가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쟁터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꾀가 얼마든지 마녀의 육체로 나오는 꾀가,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의 소욕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이 얼마든지 내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걸 거절할 줄 알아. 이게 분별이 되니까. 거룩한 짐승은 여러분 분명히 쪽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되새김질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삶이 매일매일 걸어갈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건다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영과 육이 짝짝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애들은 그냥 무조건 먹고 무조건 자고 그러지만 이게 기능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아, 지금 이렇게 하면 활배근이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활배근이 아무렇게나 여러분 활배근이 이렇게 탄력이 붙고 근육이 생긴지 아십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 와서 처음에 헬스클래스 해라 그러면요, 이게 활배근을 전적으로 훈련을 못해요. 두리뭉실이 이상해. 폼도 이상해. 보고 따라하라 그런데도 못해. 보고 따라하라 그런데도 못해.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걸 알아요.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활배가 나가. 활배 근육으로 집중적으로 3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2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승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각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제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질 않아요. 끊임없이 깨어가오지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게 오만인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오만한 길인지 겸손한 길인지 몰라요. 오만과 교만과 거만은 초록이 동색이거든요. 근데 교만인지 거만인지 오만인지 몰라요. 그게 겸손인지 온유인지를 몰라요. 그게. 근데 영적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성숙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이것은 칼슘이 많고 이것은 뭐 미네랄이 많고 이건 비타민C가 많고 그리고 애들이 구별해서 먹나요? 이게 적어도 엄마쯤 돼야 이게 칼슘이, 이것이 비타민C, 이것이 뭐 비타민 6 뭐 등등등등, 그것도 전문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비로소. 근데 그렇게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편식하지 말라. 신앙도 마찬가지고 편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편식하는 사람들. 지겨운 것만 하고 말아버려.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신은 자꾸 내 좋은 것만 하려고. 내 좋은 것만. 그게 영적인 편식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길은요, 내 좋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되네요. 우리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고. 근데 찬양은 우리는 잘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런데 결국 가만히 보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하나님 기쁨인 줄 알아. 내 행복이 하나님 행복인 줄 알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원수다 그랬는데 서로 간에. 아니거든. 진짜로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는 포기하고 나는 낙심하고 싶고 나는 뒤돌아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을 하고 목옷을 박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생각만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오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아가는, 계속 그 율법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길이 눈물이 없이는 못 따라가. 피가 없이는 못 따라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는 못 따라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근데 나중에 이게 성장하면 그때서야 알아요. 누가 아까 그 TV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해줬대요. 밥을 해주는데 뭘 넣고 막 환기 물을 내 가지고 그 물로 밥을 하고 뭐 더덕을 해서 했고 밥에다가 말이죠. 심지어는 귤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이게 썰어서 밥에다가 넣고 뭐 8가지를 넣는데 나 기억도 잘 못 하겠네. 그렇게 밥을 해서 아빠가 이 딸을 어렸을 때 그렇게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인생은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해주던 밥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해주던 밥을 내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식으로 끝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건강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식당을 하는데 유명한 식당이 됐대. 사람들이 그 밥 맛을 못 잊어서 아버지가 해주는 밥, 딸이 그 아버지 해주던 밥을 못 잊어서 그걸 회상하면서 하는 밥,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못 잊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래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삶 속이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자꾸만 매일매일 가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각을 통하여서 단단한, 그걸 다시 말하면 깨달았다 그 말이죠. 단단한 음식도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단단한 음식이 오면 뭐 한다고요? 다 폐탄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쓴 잔이 오면 다 폐탄해버려요. 다 폐탄해버려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이, 다시 말하면 거칠은 환경 조건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꿀꺽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이, 여러분, 언제까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언제까지 미움만 먹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사람, 힘쓰는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과 죽음, 이번 달을 마지막에 지금 적과 한바탕 시합을 할 판이야. 그런데 엄마 미움이나 좀 써줘. 근데 미움 먹고 상대하고 무슨 경기를 하고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기려면 뭘 먹어야 돼요? 힘을 낼 수 있는 단단한 갈비를 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갈비를 먹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상대해 이기려면요 단단한 것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흘러도
그걸 먹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 그냥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일급으로 도망가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니 마귀가 오면 백전백패예요. 마귀에게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왜 맨날 당합니까? 마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야, 너는 네 좋을 때만 했지 내 좋은 거 네가 언제 해봤냐? 젖만 쪽쪽쪽 빨려 부렸지 네가 언제 내 단단한 음식 먹으려고 했더냐?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네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은 알았냐? 안 먹으려고 패탄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힘을 쓰겠니? 무슨 이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니? 그러니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걸 깨닫다면 빨리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살면서 영의 승리를 안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과 육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길 줄 생각 마십시오. 영과 육을 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기는 늘 속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분명코 영광에 이를 자들이 점점 훈련을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도록 영적으로 강건한 자, 참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 영광을 우리의 목에 걸 수 있는, 금메달을 걸 수 있는, 펜던트를, 골든 메달을 여러분 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로 살면서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을 것인 양 속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것이고 좋지 않는 것은 전혀 좋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이요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요 영광에 이르는 보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영의 길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쓰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복이 날마다 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이기게 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저들의 생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모든 기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과 영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얻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으며 좋은 환경 조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느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며 이해하며 포용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상이요 그것이 영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시오니